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13번째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서 지역교회 직분에 대하여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혹시라도 다른 데서 들으면은 논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갈등 아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13항 지역교회 직분에 대하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직분은 목사 집사뿐이며 이는 남자의 국한됨을 믿는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매님들이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제가 기록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뭐 미안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직분이 누가 그래요?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꼭 남자만 뭐 목사라고 남자만 집사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참조 구절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2절인데 그냥 요약했습니다. 자, 첫 부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이제 감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계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이제 전수해주고, 또 디모데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입니다. 첫 번째 감독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조직해야 돼.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전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것도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난감해도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거 안 읽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 목사님들은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그 시대만 있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입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여자 대통령도 있고 여자 국회의원도 있고 여자 사장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질서를 따라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마지막 그 명령을 추가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들어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란다. 고린도에 있던 도시 중에 여사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당 그러잖아요. 무당은 여자고 남자는 뭐라 합니까?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무당 점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왔어? 먼저 반말로 확 죽이죠. 왜 왔어 너?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많구만. 이렇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원래는 고린도 교회 여사제들이 아프로디트 신전에서 신탁을 받던 여자들이에요. 많게는 거의 1000명 가까이들이 신탁을 받던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섞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교회의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불편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것들을 보면은 요즘 시대 페미니즘이라 하죠. 이분들이 읽으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세상에 이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이게 잘못하면 돌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남자는 능력이 뛰어나고 여자는 능력이 좋고 이게 아니에요.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은 여자들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IQ도 높고. 그렇지만 이거는 창조 질서 때문에 먼저 아담을 만들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창조 질서는 교회 안에서는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게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거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디만 있습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뭐 성서침례교회라든가 아주 이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도 제가 다니는 저 신학교 거기서는요, 이 목회 자체는 여자한테는 안 줘요. 신학은 공부할 수 있는데 목회학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저런 그 희한한 신학교가 다 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참조를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양분이 되잖아요. 이제 크게는 이제 목사, 집사로 이제 양분이 되는데 이 집사가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서자마자 딱 이렇게 세팅이 된 게 아닙니다. 세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이방인들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다 유대인들인데 문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양분이 되죠. 한쪽은 히브리어를 했던 본토 유대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인데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입니까? 저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기 변방에 저기 다른 나라에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그때 이제 오순절에 보고 듣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제 5,000명, 3,000명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분들이 저 멀리서 왔는데 누가 먹을 걸 줍니까? 바로 이때 이 먹을 걸 해결해 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왜냐?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빵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빵을 다 배급하면 얼마 좋아요? 누가 제외됩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같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는 빼먹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들이 딱 보니까 그전에는 이걸 사도들이 했어요. 배급하는 거. 다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했는데 이거 뭐니까 그냥 뭡니까 수천 명 되는 사람들 매일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 둘이 또 싸우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이요? 7사람을 찾아내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영역이 나눠집니다. 한쪽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런 영적인 사역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은 집사들한테, 이 7집사들한테 나눠지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쪼개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교회사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장로 그룹과 집사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계 교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세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양대 그룹이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밑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 있습니다. 목사 밑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 있습니다. 크게 세 호칭으로 나누지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를 계급적으로 봐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게 동일한 그룹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증명이 돼요. 동일한 단어를 각각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세 명칭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냥 딱 한 명칭만 쓰면 좋은데 왜 이걸 사람들이 그냥 혼동스럽게 어디는 장로라고 어디는 목사라고 어디는 감독이라고 왜 이 호칭을 쓰냐 이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만약에 사도 밑에 감독 밑에 목사 밑에 장로인데 갑자기 사도가 뭘로 떨어져 버립니까? 장로로 떨어져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명칭이 지금 같은 말을 쓰지만은 이 장로하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지금 뭣도 합니까? 감독도 하는 겁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는요, 누가 가장 이해를 쉽게 했느냐면 이스라엘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 하는데 이 자켄이라는 단어는 약간 연로하고 약간 권위 있고 이런 단어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로 그러면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자, 이건 바로 어디서 또 시작되냐?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70장로가 나옵니다.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니까 70명의 장로에서 사실 여기가 70인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내들인이 71명이에요. 한 명은 뭡니까? 회장이에요, 회장. 나머지는 70명이에요. 그러니까 회장 밑에 부회장 나오고 나머지는 23명이 이렇게 해서 71명으로 되는데 여기서 70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은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잖아요. 또 몇 명을 또 부릅니까?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12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요. 그래서 두 사람씩 전 이스라엘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70입니다. 이게 바로 장로의 의미인데, 자, 이 장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 그럽니다.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영어로 이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해서 장로교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자켄이 번역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그러면은 뭡니까? 교회의 시스템을, 교회의 통치를, 교회 질서를 장로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된 단어가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침례교회잖아요. 그럼 왜 침례를 씁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이 아니고 교리가 중요하다. 침례라는 이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호칭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장로하고 지금 장로교회 장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했던 이 장로가 바로 이거고 이제 영어로는 엘더로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대부분에 오늘 읽었던 감독이 나옵니다. 자, 이 감독, 영어로 비샵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는 원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들은요 다 헬라인들이 썼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단어가 아니고 이미 고대로부터 헬라인들이 썼던 단어를 성령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단어는 뭐였느냐? 바로 이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관리 감독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신전에 수입 지출을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감독이에요. 이 단어를 그대로 성령께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신전에서 관리 감독한 사람이 뭐 교회를 감독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용어지만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감독하는 거구나 이 단어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여기서도 한 아내의 남편, 정상적인 형제란 뜻입니다.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은 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안 하면은 목사도 안 됩니다. 당연히 목사 안 되죠. 결혼 안 하면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질서는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왜 성경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감독 그러면 감독.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언어를 쓰는데 갑자기 안 쓰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내일부터 다음부터 감독님이라 합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감독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라 했다가 갑자기 감독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같은 얘기지만은 언어라는 게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좀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거죠. 갑자기 다음 주부터 장로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같은 얘기지만은 이게 언어가 이미 굳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밀레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자, 장로인데 뭐 합니까?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장로들인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감독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너희를.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성공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성공회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앵글리칸 처치라 그래요. 이걸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처치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 처치라 그럽니다. 이 감독 교회라 그럽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감독이 살피는 거예요, 이게. 관리 감독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보통 야구 감독이라 그러지 야구 장로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장로라 그러면. 예. 그 감독이 바로 이 감독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게임에서 하는 거지만은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같은 호칭인데 이걸 써주는 건 뭡니까? 그 시대 또 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치기입니다. 예. 이 양치기가 왜 오늘날 보편적인 단어가 썼느냐? 이거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세계가 다 이해하는 단어예요. 물론 양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북극이나 남극은 없겠네. 어쨌든 모든 나라에서 양이나 염소, 가축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목동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목자, 목동이란 말을 많이 들리잖아요. 지금 와서 갑자기 목동님 하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라는 이 호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저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있는 목사가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 그러는데 셰퍼드입니다. 영어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양을 치는 사람. 밑에 있는 그림처럼 목동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로에라고 하는데 이 로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보다는 단어에서 나와요. 여호와 이레 했을 때 그 이레라는 단어는 이 라에서 나와요. 자, 이 이레는 계속해서 보살피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로에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써주면 유대인들은 너무 쉬워요. 양을 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기 늑대가 오나 안 오나 또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로에라 그럽니다. 예, 최고의 로에죠. 우리는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맡기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내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도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하늘나라에 가서도 뭐 목사겠습니까? 예, 그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이게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안에 감독, 목사, 장로는요 동일한 호칭입니다. 이걸 이제 계급으로 나눠놓은 게 누굽니까? 사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뭐 추기경, 신부 뭐 이렇게 계급을 나눠놨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거는 개혁이 안 됐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바르게 얘기를 안 하고 계급으로 나눠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러도 이건 이제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혼용되는 단어입니다. 장로, 막화, 감독, 목사. 자, 아까 얘기했던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한테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서신 보낼 때 이렇게 첫물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나옵니까? 감독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집사들 나왔어요. 목사하고 장로는 빠졌네? 그 사도 바울이 목사하고 장로는 미워서 안 썼겠습니까?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감독들 안에. 자, 그런데 이제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남자들한테만 이걸 주시냐 이거죠 이제.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감독과 집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3장에 이게 강조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예 자격을 딱 세팅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집사들도요.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둘 다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광주의 반석교회 그 반석 성수신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했었냐면은 집사였어요. 여자 집사였어요. 이건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 집사님이 되셨어요? 아니 글쎄 그냥 1년 다니니까 주대. 네, 1년 2년 되면요 이 호칭을 그냥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고 아이고 김 집사님 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 호칭을 붙여요. 자, 뭐 알아서들 하겠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자매한테는 이 호칭을 안 줍니다. 철저하게 남자한테만 형제한테만 이걸 허용을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사사 보니까 두부라도 여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고요. 여자 사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자격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 세상이 이렇게 변한데 꼭 이거 고집해야 돼?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로마서 16장 보니까 베베가 교회 종으로 나왔네. 이거 봐봐 집사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자, 갱그리아 교회에 보면은 교회의 종으로 나옵니다. 이 서번트라는 단어가 집사하고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집사가 되네. 여자도 자매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치기도 포위맨이고 목사도 포위맨이에요. 그 양을 치는 양치기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같은 명칭을 쓰지만은
직분이 다르잖아요. 실제 양치기는 진짜로 양을 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 양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성도들이지.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게 이제 목사거든요. 목사, 장로. 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종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종이에요. 종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전부 다. 발을 씻는 사람은 이거 종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너희가 서로 씻기라 그러잖아요. 사도들도 종이에요. 감독도 종이고, 아니 누구든지 다 종이죠. 여자도 종이, 아니 자매도 종이고, 형제도 종이고, 어린아이도 종이고, 다 종입니다. 이 종하고 교회 집사를 구별을 못해요? 그럼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단어를 썼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가져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전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디도서 1장도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 여기 종이라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쪽에서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돼 있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누구든지 교회 일꾼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형제든지 자매든지 다 교회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특별히 누가 했습니까? 이 자매 베베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매 베베가 뭘 갖고 갑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간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거죠. 또 교회의 종이고. 자, 마지막에 이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거 가지고 또 자매는 교회 안에서 한매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뭡니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감독의 이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 목사나 또는 여자 여자 다 같은 얘기지만 장로 목사, 이거는 일반 교회가 허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왜 이런 걸 써가지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형제들이 이거 쌤통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이 질서를 주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이게 형제의 권위를 세워지고 자매의 권위를, 자매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교회 안에서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주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마지막 모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시 그대로 치수 하나, 재료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모세인들, 아니 하나님의 성막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방인들 성막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좀 의리의리하게 좀 짓죠.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치수 그대로 지었습니다. 심지어 성막 바닥에 카페트도 없어요. 맨바닥 위에 그대로 지었어요. 너무 불편하죠. 먼지 일어나고 좀 멋들어지게 타일도 깔고 좀 빛과 번쩍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었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다 지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크게 짓죠. 지금 바티칸 성전이래. 그 바티칸 성당 세상에서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습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고 의리아리합니다. 우리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인들 그냥 사람들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싶죠.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